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나로 하여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기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이름을 붙인 곳들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한 교회들이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수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코로나와 수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과 또한 가정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교회들이 정말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시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서울과 수도권 사랑제일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또한 전국에 유행 조짐이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또 어제 집회 가운데 또 많은 위험이 있는데 우리 서로 개인 방역을 잘 지키고 손을 잘 씻고요. 마스크를 잘 쓰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개인 방역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나라는 쿡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북동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100km 넘는 섬, 화산섬 이런 섬들이 쿡제도인데요. 15개의 섬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대요.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소규모 섬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음주의자는 몇몇 오순절교나 독립교회, 오래된 교회 내 소모임에 하나 있을 뿐이다. 나로 통가에 자리 잡은 YWAM 본부가 쿡 제도와 인근 지역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열정적인 신자가 넘쳐나서 오래된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교회가 섬마다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도록 기도하자. 일자리를 찾아서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세태는 이 성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방법이다. 니우에족의 90%, 토켈라오족의 75%, 쿡 제도민의 67%가량이 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섬에 남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거나 쇠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섬의 고유 문화를 부흥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기도하자. 오클랜드와 기타 뉴질랜드 도시에 있는 쿡제도 이주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들이 새 생명을 얻어 고국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쿡제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획에 없는 섬 중에 15개 섬에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소규모 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복음주의자, 몇몇 오순절교, 독립교회, 오래된 교회 내 소모임이 또한 있을 뿐입니다. YWAM 본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신자가 넘쳐나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부흥하며 각 섬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찾아서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섬들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유의 문화를 부흥시키며 또한 그 섬들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저 여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일곱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얼굴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름 부르는 이는 당신들은 여러분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게 하여 땅을 지금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공식을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색하게 동물과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눈가래야 베냐민은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말을 하는 것들이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 베냐민을 먹으라고 베냐민도 요셉을 먹으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카페나 다른 시설들 학교에서도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근 사랑제일단체, 우리제일단체 무더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음에 안타깝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싫습니다. 예, 전 땡땡은 교단에서 면직 제명됐어요. 목사도 아니고요. 소 땡땡땡은 우리 집 거기는 현대 종교 자료에 따르면 이단이라고 오래전에 명시해 놓은 곳이에요. 제가 그들을 대신하거나 기독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세상을 향하여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교회들이 더 방역을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단이고 면직이 됐다고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목사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로 끝이 났죠? 네.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22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45장의 이 이야기를 알려면 사실 38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애굽에서의 생활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였다면 오늘 45장은 거의 결말과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요셉의 꿈 기억하십니까?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이죠.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그 장면만 기억하고 그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큰 그림, 그 큰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한 역할을 하죠.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말이 그 간증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간단히라도 스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팔려가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귀하게 자라다가 사랑만 우쭈쭈쭈쭈 하면서 갔다가 타국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타국에서 종살이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이 요셉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총무로 삼아요.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또 잘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뿌리쳐요. 요셉의 옷을 가지고 보디발이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왕의 죄수에 가두는 곳에 가두게 되죠. 그럼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충만하게 부어주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는 보디발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간수장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에서 또한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은 지금 사장입니까? 아니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대보험을 받는 직장에 다닙니까? 아니면 임시직이거나 알바를 하고 있습니까? 그도 아닌 그냥 무직입니까? 여러분은 학생입니까? 아니면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건강해서 병원 밖에 있나요? 아니면 아파서 병원 안에 있나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아프지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군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억울한 자리, 절망의 자리, 때로는 실패의 자리, 때로는 낙심의 자리,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수들이거나 재수들이겠죠.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선생님이거나 같은 학생들이겠죠.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나요. 군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같은 군인들이거나 군복을 입는 간부이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이거나 군인이거나 혹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환자들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학생이고 군인이고 환자일까요? 죄수일까요?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환자였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면 환자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고요. 군인이고 학생이지만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또한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과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거기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떡 맡은 관원, 이 둘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해석,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천거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요,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불러다가 한번 꿈을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어떤 점술가도 어떤 현인들도 이 바로의 이상한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는데 바로 앞에 불려나온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자, 바로가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요셉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1장 16절에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가 해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요셉, 그의 대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자, 나일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약하고 심히 파리한 7 암소가 먹었고,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꿈인데요.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해 풍년, 흉한 7소와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요. 그 기회를 잘 삼아서 형편이 좋아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독관을 잘 세워서 이 풍년과 흉년을 잘 지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꿈의 해석과 함께 그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방법도 알려주죠. 자기의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41장 38절과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요셉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요셉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풍년의 7년의 세월이 지나요. 잘 백성들로부터 5분의 1, 20%의 세금을 거두면서 곡식을 채우고 곡간을 채워서 흉년을 대비하죠. 그로부터 이제 흉년과 기근이 옵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위의 나라들이 다 흉년과 기근이 와요. 자, 그러면 어디도 예외가 아닐까요? 야곱이 있었던 그 땅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1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이제 곡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소식을 보니까 이웃나라 애굽에는 곡식이 창고마다 가득가득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 너도 왜 가만히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데 너희들도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냐민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왜죠? 베냐민은 요셉의 아우예요.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베냐민을 같이 보내면 같이 가는 가운데 베냐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까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빼고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꿈꿨던 그 장면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창세기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17세에 꿈꿨던 그 장면이 지금 나타나죠. 자, 그동안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요셉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요셉이었다면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빼빠지게 노력했고 내가 그동안 나를 팔아서 이 고생을 하게 한 내가 형들을 내가 바닥바닥 이를 갈면서 내가 이 원수를 내가 꼭 갚고야 말겠다. 성공만 해봐. 그냥 내가 능력만 가져봐.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꿈을 꾸고 욕망에 가득 차며 아마 복수를 하려고 그가 생각을 했겠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형들을 복수를 해도 형들은 아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내가 그동안 벼르고 벼러왔던 형들이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다. 이 형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형들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이가 가린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당연히 못 알아보죠. 자기 앞에 있는 이 바로가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정탐꾼이 아니냐, 정탐꾼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기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TMI를 막 방출해요. 자기의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들은요 12형제였는데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뭐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막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거기서 딱 하나 걸고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막내가 있다고 하는데 왜 막내는 지금 같이 오지 않았느냐? 막내를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뒀다가 다 풀어주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아둡니다. 나머지 이제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곡식을 떨어져 갈 때 아니 형이 지금 잡혀있으면 빨리라도 갈걸. 하여튼 곡식이 떨어지는 동안 계속 먹고 있다가 곡식이 떨어질 때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이러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형 시몬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형도 죽고 우리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순수하게 베냐민을 보내요? 안 보내죠. 시몬이 죽든지 우리가 굶어 죽든지 베냐민을 이 자식들 또 베냐민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보낸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식구들을 아버지 볼모로 삼아 주십시오. 유다 식구라고 해봐야 어차피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여튼 유다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내려오게 돼요. 이게 2차 애굽 방문인데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몇십 년 만에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45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복받쳐가지고 울음이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방에 잠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참 울고 다시 이제 세수하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냥 보내지 않죠. 그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시 자루에 넣고 결정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쓰던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쫓아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온 것 같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가져왔던 돈도 우리가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루를 하나씩 열어요. 그랬더니 그 자루에서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자, 예전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는 누가 옷을 찢었습니까? 야곱만 옷을 찢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야곱만 막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이 이제 죽게 되었을 그때에는 누가 옷을 찢었다고 나와요? 모든 형제들이 다 옷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 함께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딱 또 서죠. 예전 같았으면 에이 잘됐다 베냐민, 응? 이참에 베냐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형제들이 함께 슬피 울며 베냐민을 걱정하고 그들이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서죠. 우리는 베냐민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요셉 총리가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어.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두고 가. 그랬더니 유다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슬퍼서 죽을 겁니다. 베냐민을 절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라리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나서는 거죠. 창세기 4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45장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직까지도 애굽 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막 펑펑 울면서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형들은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순간 얼음이 되었는데 곡식 자루에 돈이 다시 나오고 막 은단이 나오니까 그들은 더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입니다.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확인 사살시켜주는 거예요. 싫어. 설마 기억 못하지는 않을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옛날 일을 잊진 않았을까라고 기대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정확하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가 더 명백해지는 그 순간,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우리 죽어도 마땅하지. 와, 저 총리가 요셉이었다니. 그냥 총리여도 우리는 이제 죽는데 그 총리가 우리가 애굽에 판 요셉이었다니. 아마 그들의 마음은 요셉이 간파했을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알겠죠. 그때 지금까지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졌던 요셉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과 함께 5절과 7절 말씀, 그가 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단지 요셉이 역경을 딛고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이건 요셉이 예전에 꿈꿨던 정도였겠죠. 아니, 어쩌면 요셉이 이 정도의 꿈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셉의 사회적인 성공과 요셉의 신앙과 인격인 성장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형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때 요셉은 오히려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용기를 줍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기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어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그 가진 고생을 하겠는데. 요셉의 인생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이 결코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이 저질렀던 일들 가운데 나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셉이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꿈을 이룬 사람들로 많이 나오지만요, 잘 살펴보면 요셉이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가 요셉을 향한 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셉이 지금 재물과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힘들게 했던, 자기가 막 원수를 꿈꿔왔던 형들을 못살게 굴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능력을 베푸는 거죠. 더 베풀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뭔가 있다면 궁핍하고 뭔가 필요로 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꿈인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단지 그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정도만 상상을 했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자기가 물려받을 정도.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야곱도 형 에서를 제치고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랬으니까 나도 형들의 제치고 나도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상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야, 이 꿈은 끝장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개인적인 한계에 있는 그 꿈을 산산히 부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수준 그 이상, 그 한계 그 다음의 장면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 가면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는, 내가 진급을 하면 누군가는 슬퍼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생명을 누리며 함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흘러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거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결론적으로 총리가 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와 반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랍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요셉이 감옥에 있고 때로는 종살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처럼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큰 자가 되든지 작은 자가 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꿈을 내 욕심을 가운데 꾸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꾼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개꿈이나 내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고 내가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는 꿈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이 예물을 드린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